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5절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아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서밋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지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서밋으로 불러주셨고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밋의 자리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서밋의 자리에서 이 렘넌트들이 서밋으로서 뭘 했느냐?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해 나아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치유했느냐?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237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좀 안 좋게 이야기하면은 영적 문제가 조금 있는 그러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17살 정도 되어졌으니까요. 거기다가 또 가정 환경도 좀 열악합니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의 사랑은 독차지하고 있는, 아버지가 이 요셉만 특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요셉만 더 사랑하니까 10명의 형들은 또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꿈 자랑을 합니다. 꿈 자랑. 내가 한 꿈을 꿨는데 내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내 달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달은 내게 절하더이다. 내가 또 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기 어떤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고 형들이 좀 나를 미워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 꿈이 그래도 조금 나를 이렇게 높이는 꿈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꿈을 꾸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이 꿈 자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셉은 담대하게 그 꿈 자랑을 형님들한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육신적으로 엄청 기분 나빠할 그 사람들한테 이 꿈 자랑을 해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사용하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 자랑하고 내가 받은 응답들 막 자랑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요셉처럼 철없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체면 차리고 이거 자랑하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좀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람들 눈치 보고 다 재고 자르고 하다가 그냥 나 혼자 응답받고 나 혼자 그것으로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는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좀 철없는 요셉처럼 늘 받은 응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포럼하고 간증하고, 이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체면처리 한다고 하면서 남들 생각한다고 하면서 나 혼자 잘난 것처럼 이런 거 내세우기 싫어가지고 자랑을 안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응답이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죠. 아무 곳에서나 어떤 면에서는 좀 철이 없다 할 정도로 얘가 좀 모자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준 꿈을 막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처음부터 뭘로 부르셨다? 서밋으로 부르셨다. 어떤 면에서는 한쪽으로 보면 좀 철이 없는 것 같고 좀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요셉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밋으로 부르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시고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름을 받을 당시에,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을 당시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어떤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질 때 사도 바울의 그 상태는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의 괴수나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시고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서밋의 축복을 받으니까 바로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이게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제사장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잡아 가두는 일을 하려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은 서밋으로 부르시고 서밋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울을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증거가 뭐냐?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요셉과 바울, 사도 바울 이야기만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을 그 시대에 서밋으로 부르시고 서밋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웬만하면은 서밋으로 부른 사람들은 다 왕 앞에 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늘 좀
아침부터 성경 읽기가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서 죽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다가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아서 제비 뽑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마띠아라는 그러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잠깐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마띠아에 대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마띠아를 오늘 초대교회는 제비를 뽑아서 사도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를 사도로 세웠다. 다시 말하면 오늘 흐름 속으로 이야기한다면 서밋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네. 마띠아를 사도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도로 세우는데 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는 누가 있죠? 12제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도 하면은 12제자를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의 직접, 예수님의 직접 부름을 받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을 사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성경은 사도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행전 14장 1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뒤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두 사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도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학자들은 사도의 자격과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자격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게 사도의 자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직접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거기에다가 조금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도 함께 받은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사도가 되어줄 수 있고, 또 한 가지 사도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뭘 하는 사람이 사도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 하반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아멘. 사도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부활을 증언하려고 하면은 십자가의 죽음도 당연히 증언해야 되고요. 사도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교회가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2제자, 12사도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냥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죽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12명, 12지파, 12숫자 우리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명 더 뽑아서 12명 채우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따라서 지금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웠다라는 겁니다. 시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구약 시편 말씀에 69편 25절 말씀에 그 밭이 황폐해지고 그의 거처가 황폐해지고 거하는 자가 없고, 또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사람을 제비 뽑아 세우자 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띠아를 뭘로 세우셨다? 하나님은 서밋으로 세우시고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띠아뿐만 아니라 12제자, 처음 부름받은 12제자도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부르시고 서밋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12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서밋으로 부르신 증거입니다. 그들만 서밋으로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뭘로 세워주셨느냐? 이 시대에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증거가 뭐냐? 내가 뭔데? 네. 뭘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는가? 네. 첫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셔요. 빛, 지난주 등불, 항상 영혼의 등불을 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등불을 켜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 세상이 캄캄함의 어둠,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에 빛을 비출 그러한 빛이라고 선언해 주셔요. 이 세상을 밝힐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밋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 소금의 역할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빛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빛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서밋이다라는 겁니다. 못할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까? 빛을 비춥니까? 왜 그래요? 아직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상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뭘로 선언해 주셨느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족속이 아니라 서밋 족속이다. 육신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경제,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그 선민, 히브리, 유대인들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지금. 나름대로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복음은 전혀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이 육신적으로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응답, 세계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서밋이라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 나아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이 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왕은 왕의 직무만 감당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직무만 감당하도록 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직무,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 지내다가.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사장하고 왕하고 딱 분리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삼중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삼중직, 왕적인 신분도 있고 제사장적인 신분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나아가고 통치할 왕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통치할, 세상의 서밋은 대통령, 총리, 이런 국방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이제 서밋으로 싹 세워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맡아갈,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갈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의 사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많은 불신자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것, 그게 우리가 서밋이라는 증거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밋으로 구별된 나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서밋으로 부름받은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밋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이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서밋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맡기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밋인 증거,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사람, 그 사람은 서밋밖에 없습니다. 서밋이 아니고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서밋이 아니고는 만민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서밋이 아니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서밋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고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미 서밋이고요. 하나님께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서밋으로 부르셨는가?
서밋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제는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마띠아를 세우셨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12 사도를 세우셨고,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서밋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운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11 제자와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11 제자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11 사도로 세우는데, 아니 이것은 마띠아에 한한 그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마띠아만 제비 뽑은 게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들도 제비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서론의 마지막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서 세워서, 마띠아는 제비 뽑아 세웠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가지고,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직접 하나님께서 선택해 가지고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직접 선택해 가지고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을 체험하고 또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공생의 3년 동안 같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 근처에도 안 가봤고,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그런 그를 하나님은 그냥 직접 길 가는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을 진짜 사실적으로 믿고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다 넓은 의미로 이 시대에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뜻은 뭐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요즘은 좀 메시지의 흐름에서 약간 뒤로 쳐집니다만, 천명, 소명, 사명, 맞습니까? 천명, 우리는 천명을 받은 사람이고, 소명,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사명, 보냄을 받은 사람.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어떤 사람이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러면은 사도적, 만인 제사장설, 또 만인 사도설,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로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 뽑아 하나님께 선택되어 이병근이를 얻으니 그가 1천만 제자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름 넣어가지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제비 뽑아 이병근을 얻으니 그가 1천만 제자의 수에 들어가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그 기도 시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서밋으로 세워주셨다. 지금 사도행전을 좀 쭉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우리가 뭘 기도하고 뭘 응답받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초대교회는 뭘 기도하고 뭘 응답받았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붙잡아 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번 주 일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요셉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서밋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어가지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랬는데 나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우리도 진짜 믿음으로 서면은 렘넌트 7명이 받아 누렸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면은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된다?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왜 이 서밋의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가? 이 목사님 말씀은 서밋 타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서밋이라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져라?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타임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갖는 것인가?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2가지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게 서밋 타임이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되어지는 게 서밋 타임이다. 이 시간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가져라.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무슨 시간을 가져라? 오직 예수의 시간을 가져라.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걸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가 되게 그거 말고 만남 속에서 오늘 해야 될 일 속에서 오직 예수가 뭐냐?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어제의 경험, 내가 살아온 40년, 50년의 노하우로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간 게 아니라 그것 다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내가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결단의 시간을 가지라. 그게 뭐예요? 서밋 타임입니다. 62가지 너무 복잡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어제란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게 서밋 타임을 갖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 살아간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아직 서밋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시간이 뭐냐? 서밋 타임. 특별히 40일 특별 새벽 기도예요. 이 시간에 진짜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서밋 타임 시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때 우리가 뭘 누릴 수 있어요? 서밋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은 유 목사님 한 가지 더 강조했습니다. 뭐 62가지, 21가지 많이 있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오직이 되어지면은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이 축복을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뭐다? 서밋 타임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서밋으로 축복하셨는데 이 서밋 타임을 갖지를 못하고 늘 과거의 경험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보니까 현실과 영적인 것 속에서 계속해서 괴리가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서밋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계속해서 하루하루 응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 좀 서밋 타임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크게 두 가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 전도자의 삶.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자. 조금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21가지 전도자의 삶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좀 더 갈 수 있다면 62가지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마띠아를 뭘로 세우신 거예요? 서밋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12번째 사도는 아니고 8번째 렘넌트로, 8번째 렘넌트로 세계복음화 1천만 제자로 영적 서밋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밋으로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서밋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밋 타임을 갖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방법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경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온데, 이제는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